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말씀은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바울 사도의 단장의 각오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야말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심정으로 이 말씀을 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일찍이 동족을 육체적 죽음과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법을 어기고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왕 앞에 나가려고 할 때에 이렇게 그의 각오를 밝혔습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저는 오늘 북한의 동포를 생각하며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명자들의 기도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을 총회장이 된 영광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인생을 역전시킨 탈북 사역자들과 탈북 사명자들이 함께 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을 대하게 되어서 감개에 무량합니다. 우리 박용배 목사님이 이를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셨는데 처음 여기 들어오면서 박 목사님 계신가 둘러봤는데 안 계셨어요. 어째 안 오시지? 그런데 와 계시고 앞에 계시고 너무 반갑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물론 북한 선교한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진심을 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목사님, 또 우리 박 목사님 도와서 함께 일하시는 여러 목사님이 계신 것을 총회장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5일에 우리 총무와 그리고 우리 나 목사님 함께 출국해서 조지아 공화국을 방문하고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두 차례 만나고 우리 총회 선교사들,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와 그리고 조지아에서 털을 닦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고 격려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백석총회에 속한 선교사도 만나서 두 차례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한 바가 있습니다. 정 목사님만한 분이 사역하는 것은 조지아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해서 모든 분들에게 전한 말씀의 내용 결론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만이 모든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다른 복음만이 모든 해결의 열쇠다. 종교가 영혼의 구원은 물론 육신적인 삶에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현장을 제가 봅니다. 두 번째 남인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는 아주 낭떠러지 계곡에 세워진 성전을 잠시 방문했는데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높이 어떻게 우물이 있었는지 제가 그 다음에 나무 올렸어요. 찌꺼기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은 우물물을 먹지 않고 아마 수도를 끌어다 쓰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거기 양새끼가 한 마리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음성을 좀 냈어요. 그랬더니 그 양새끼가 를 찾아서 얼마나 슬프게 우는지 저 말 안 하더라고요. 목자를 낸 양이 있지 않을까 나라에 그런 생각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지아를 떠나는 날에 약간 전망이 좋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식당에 앉아서 정교회의 성당과 수도원을 한 10개 정도 그냥 셀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는데 거기는 그들이 많은 성직자들이 있을 것인데 과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을까?
조자의 평균 임금이 30만 원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지나면서 너무 들판이 좋아요. 모든 환경이 너무 좋아요. 야, 이런 땅이 그런 제가 가졌습니다. 그 오랜 전통을 가진 종교, 그 넓은 토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한국에서 여간 보면 아이고 하고요, 그런 납작하고 별로 없고, 저는 쌍꺼풀 지금 만들었어요. 뭐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정말. 그래도 정말 우리보다 우수한데, 그들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정말 화려한 과거를 가졌는 그럴까? 그들이 진정한 복음을 깨달지 못하고 있다 하는 그런 제가 생각 가졌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그 난민들에게 무엇보다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난민이라고 하면은 우선 한국전쟁 당시에 피난민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그때 겪지 않은 분들이라도 가끔씩 6.25 되면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그때의 장면을 우리가 보고, 아, 전쟁이 이렇게 비참한 것이었구나. 난민은 이렇게 정말 힘들고 어려웠구나. 그야말로 사선을 넘고 사투를 벌였던 그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떠올렸는데, 제가 조지아에서 만난 우크라이나 난민은 전혀 저 생각하고 달랐습니다. 그들이 유수 호스텔에서 있는 분들 보았고, 첫 번째 만난 분들은 그 다음은 호텔에서 생활하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그 고국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 장소에 또 금방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조지아 정부에서 삶의 터전입니다. 물론 그들이 뭐 새끼를 다 먹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겪은 한국 전쟁을 말했습니다. 부터 70년 전에 72년 전 한국 전쟁을 치렀다. 3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수백만 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그때 우리가 희생당한 것은 대부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남침으로 격으로 인해서 북한도 완전히 초토화되고, 가지지 않은 것이 없이 완전히 황폐화되어져 버린 것이 우리 한국 전쟁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우리 국민 갈 곳이 아무것도 없었다. 쪽쪽이면 갈 곳이 바다밖에 없어. 서해에 빠져 죽든지 동해에 빠져 죽든지 남해에 빠져 죽든지 그래야 된다며. 그러나 당신들은 이곳에 많은 나라들이 있어서 걸어서도 건너고 차 타고도 건너고 금방 이웃 나라에 피난할 수가 있다. 그 얘기했어요. 우리 이렇게 갈 곳이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아무것도 때문에 한 군데 있는 북쪽 바다 딱 선 하늘밖에 없더라.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목사님들이 모여서 2주간 동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끝날 무렵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고 수도울이 9월 18일 날 9.18 수복이죠. 되돌아왔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1천만의 이상 가족은 아직도 왕래는 고사하고 편지 한 장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오신 분들 제가 알고 있는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말고 이런 나라가 세상에 우리 지구상에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종전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잘 모릅니다. 왜 종전하자고 하지? 휴전이면 어떤데?
천지차이입니다. 종전을 하고 전쟁을 하려면, 하고 전쟁을 하려면 선전포고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침략이 됩니다. 휴전 상태에 있으면 바로 그냥 싸워버리면 끝입니다. 전쟁 잠시 쉬고 있으니까. 천지차이요. 휴전이 끝나야 돼요. 어디 전쟁을 하고 70년 전쟁 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좀 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70년 동안 쉬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거 안 된다고요. 안 되겠다. 오늘 제가 아마 여러분이 듣던 설교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의 우리 동포들이 같이 모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 민족을 나를 생각하면 너무 원통하고 분하고 가슴이 뛰고 피가 솟구쳐요. 나만 그럴까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어? 우리가 분단 국가이지만 남한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6번째로 군사 대국이랍니다. 여러분 237 잘 알지 않습니까? 237개 나라 중에 6번째로 군사 대국이래요. 그런데 군사 대국이면 뭐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 국가가 몇 개 있었습니다. 독일이 있었고, 베트남이 있었고, 예멘이 있었고,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독일도 일찍 통일했고, 먼저 통일했죠. 베트남이 통일하고, 그 다음에 예멘도 통일을.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좌석이 우리나라 시집 와서 15년 살았다는 여인. 저는 그때도 영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나 아프리카 예멘도 통일을 했는데 우리나라 왜 통일이 아직 되지 않았을까? 북한 선교를 우리가 정말 애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대로 된 선교 꿈에 불과해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노력한 만큼 100분의 1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동차로 2-3시간이면 평양에 가지 않아요. 통일 전망대 파주에서 바라보면 황해도 땅이 보이잖아요. 간단하게 구분해요. 나무가 없는 산은 북한 땅이요. 그렇잖아요. 제가 삼합에 갔을 때에 두만강가에서 북한 땅을 바라봤어요. 소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있는데 북한 땅에는 없어요. 그럼 무슨 꼭대기에 밭이만 있는 거요. 우리 같으면 거기 미끄러. 그래 제가 거기 마사이삽에서 말하면 삼합 그쪽 북한 여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여기 와서 하느냐? 그랬더니 동생을 학교 보내고 또 집안을 돌보려니까 그렇게 한다. 그 학원을 나왔대요. 마사지하는 학원을 나왔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500원 안 돼도 물어보니까 되더라고요. 500원 내고 물어보라고 하는 거 없어. 아니 내가 산을 봤는데 북한 땅 왜 그렇게 나무가 없느냐? 그리고 산 꼭대기에 왜 밭이 있느냐? 그리고 철길은 있는데 보니까 기차가 안 지나더라. 딱 내가 한참 동안 있었는데 트럭 한 대, 트럭 같지도 않아, 차 같지도 않아, 한 지난 걸 내가 봤어요. 물어봤어요. 고난의 연구를 할 때 북한 산을 개발을 하면 3년 동안 그냥 먹도록 했대요. 그래서 개발한 거래요.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 어떻게 서서 곡식을 심고 어떻게 걸음을 주고 추수를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못 서 있어요. 얼마나 이 경사가 진지 높은 데 있는지. 그랬더니 주로 학생이나 군인들을 동원해서 일을 시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본 북한의 그때 현실이었어요. 아,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응? 저는 월남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기구회는 최전방 OP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한국전쟁은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절감하지 못했지만 월남에서 제가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일이 있어 전쟁은 피해야 된다. 전쟁을 하면 안 된다. 뭔 모르고요. 한판 붙자. 그런 생각 갖는 분들 정치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요. 전쟁하면 모든 거 다 끝입니다. 외국 자면 다 빠져나가고요. 경제되고 웃기는 소리 좀 마라 그래요. 헛것입니다. 다. 절대적으로 우리나라는 평화를 유지해야 됩니다. 평화는 절대적인 겁니다. 이건 절대적이요. 그건 우리의 운명과 같은 거요. 교회도 망가지고 다 없어져요. 문제가 복잡해져 버려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망한다. 아니, 원래는 전쟁통에 집집마다 문 앞에 보면 이만한 거 해놓고 다 촛불 다 켜놨어. 그러니까 유나라가 안 망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 나라가. 이렇게 하고서는. 그러냐고. 월남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나라인 줄 압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아프리카의 칠레가 해안선이 길다면요. 동남아에서는 월남의 해안선이 제일 길어요. 그만큼 바다의 자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없으면 훌륭한 어떤 인종 그런 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복음을 지키는 거다. 저들 구원을 최선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왜 이렇게 내가 구원 못 받고 저주를 받아도 내 동족이 구원을 위한다면 내가 그것도 감당하겠다. 세상에 이런 각오를 밝힌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 왜 그랬을까? 바울은 원래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가 어디냐 그러면 터키 동북부입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고 거기서 낳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유학을 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 종교의 전통과 율법을 전부 배운 인물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동족 구원을 간절히 바랐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물론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은 분명한 이유는 자기 동족의 슬픈 역사를, 뼈아픈 역사를 바울 사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진 민족, 살았던 민족입니다. 주전 720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끌려갔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야가 도움이 또 그래서 이방인 취급한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응? 끌려갔어요. 그리고 568년에는 남한국 유다가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바빌론에 의해가지고 바빌로니아죠. 거기에 의해가지고 다시 멸망을 당하고 그때는 정말 너무 처참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은 전부 다 해파되어져 버렸습니다. 조금 똑똑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부 다 끌려서 포로로 가버렸습니다. 마지막 유다의 시드기야 왕은 자식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직접 두 눈으로 봐야 됐습니다.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빌론 먼 길을 끌려갔습니다. 바빌론에서 그 슬픈 역사는요, 우리가 시편 137편을 보면 알 수가 있고 에스더서를 보면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야말로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애굽의 생활 그런 건 다 그만두거라. 물론 그 생활을 바벨론 70년 유수라고 말합니다. 그냥 종살이였던 세월, 갇혀 살았던 세월,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빌로니아가 멸망을 당한 후에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차에 걸쳐 돌아오던 그 역사가 정말 핏물나는 역사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벽을 건설합니다마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그 후에 괜찮았느냐? 아니에요. 페르시아가 헬라에 망합니다. 그리스에 망해요. 그리스 지배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시대가 됩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어요. 어쩌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그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도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가족이기 때문에 조국에 대한 생각이 좀 덜할 수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에 명치대학을 나온 어떤 분이 광상김 씨인데, 나는 해방이 돼서 망했다. 그분이 직접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해방이 돼서 망했대.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내가 말이야, 해방이 안 됐더라면 그 사람 지주거든요. 그거 사는 지주요. 나주 아시죠? 나주에서 그랬어요. 나주, 그러니까 나주 옆에 광상김 씨야. 그러더라고요. 말이야, 농토도 다 안 뺏기고 말이야, 부자로 살 건데. 왜냐하면 해방되고 초대 조봉암씨가 농림부 장관 할 때 농지 가지고 막 분별해버렸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사람 할 수 있어. 나 시민권 가져. 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 내가 위기에 처하면 너무 항제에게 나는 특별한 층에 속했고 계급을 가진 사람이야. 그럴 수 있지만 동족의 슬픈 역사를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동족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민족이야. 그리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이 구원을 많은 있어 소민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정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오직 디아스포라를 위한 서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야고보서입니다. 사도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하노니, 그렇게 나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 하노니. 저는 오늘 우리들이 사도나 야고보가 가졌던 그런 심리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 역시 고국이 아닌 지금 터키 동북부 길리가 다소의 출생인 것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울은 엄밀하게 말하면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갈등이 거기 있죠. 무슨 말이냐면 당시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유대인을 가리켜 헬라파 유대인 그렇게 말하고, 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고국을 떠나지 않고 살면서 히브리어를 주 공용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전부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이죠. 가룟 유다만 빼면 다 고향 사람들입니다. 11명이 다. 가룟 유다 빼면은 소위 말하는 가버나움 그 근처로 그 근방 같은 지방 사람이 예수님 12제자 11명은 같은 지방이에요. 가룟 유다가 어쩌면 좀 그런 데서 조금 비뚤어졌을지도 몰라요. 다르니까 다른 11명은 똑같은데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고향 갈릴리 출신이고 또 그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어떻게 되더라도, 심지어는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동족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았습니다. 어쩜 우리 민족은 유대인과 같은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극보수에 속한 분들은 목사님 너무 진보야 그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보가 아니고 목사입니다. 양심을
확실한 목사 양심으로 말하지만 저는 보수나 진보가 아닙니다. 그냥 나라를 사랑하는 그냥 애국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목사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부터 우리 민족은요, 북쪽으로부터 오랭캐의 침입으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렇습니다. 소나라, 당나라 침해를 받아서 읍지문덕이 어쩌고 뭐 강감찬이 어쩌고 하지만 그 다 저들의 침략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약간 조금 이기면요, 역사라고 하는 건 좀 왜곡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 전투의 역사는 엄청나게 부풀리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소 민족이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남쪽에는 왜구라 그럽니다. 일본 도둑놈들입니다. 그들이 배 타고 들어와서 얼마나 해안선을 따라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신라가 당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백제를 멸망시킨 이후에는 투도입니다. 그때부터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삼국통일.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민족의 비극은 신라 삼국통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사람들이 뚫레뚫레해서 무슨 소리야? 우리 삼국통일하면 대단한 걸로 배웠는데? 천만의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 15년 후에 고려대학교 역사 교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 또 나오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나서 15년 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삼국통일 한 줄 압니까? 안 했어요. 못 했어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백제에 놓은 당나라 군대가 추진해버리죠. 한강 이북 북쪽은 자동적으로 중국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통일 신라의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내 말이 거짓말인가? 틀린 것 없어요. 통일을 하면 고구려가 통일을 했어야 맞아. 그래서 저기 만주벌판까지 우리가 차지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역사는 리바이벌이 없어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역사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을 정말 신중하게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후삼국 시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려가 건국됩니다. 여러분, 고려가 건국, 몽고 지배를 50년 받아요. 대정령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예요. 네? 그러다 도움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온 나라의 지배를 받아요. 고려 왕비가 온 나라 황실에서 보낸 여자예요. 뭐 결혼을 마음대로 못해. 임금이 온 나라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성계의 쿠데타를 통해서 이시조선이 성립됩니다. 여러분, 사극을 보면 세자 책봉이라는 말이 있죠. 중국이 허락을 안 하면 임금이 못 돼요. 우리나라가 이시조선 때. 알겠어요? 육구합니까? 그냥 중국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경복궁 쪽에 가면 중국 사진을 만든 문이 따로 있어. 춘추문이라고 따로 있어요. 알겠어요? 저쪽 구파벨 가까운 그쪽까지 우리 임금이 나가서 사진을 맞아야 돼. 가장 걸게 대접,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 싸대. 그런 말 들어. 오늘 대접받았다고요. 중국 이번에 사진을 칙사라 그래요. 얼마나 극진하게 대접을 했으면 칙사 대접이라는 말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요, 서대문 쪽 가면 독립문 보셨죠? 언제 세워진 것인 줄 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독립문을 보면서 일본으로부터 독립된 것인 줄 알았어요. 그 독립문이 일본이 세워진 거예요. 일본이 되기 전에 세워진 거예요. 오늘 뭐 서재필이 세웠단 서재필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일본이 세운 거예요. 청나라의 지배로부터 독립이 되었다. 그래서 정문이 독립문이에요. 내가 그 소리 알고 나서 확 뜯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잘못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 옛날 돈에도 독립문이 그려져 있었고요. 에?
심지어 독립은 내리할 수도 있어. 맨 처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요. 처음 가서는 우리의 소원은 독립이었어요. 그런데 발표가 못 되고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제 해방되고 뒤 이후에 하여간 라디오 드라마 쪽으로 삽입을 시키면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로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 45년 때에 우리는 국권이 없었던 나라예요. 국권이 없어. 우리나라가 아니요. 우리는 일본에 그냥 병합된 나라예요. 조선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군대를 파견한 나라가 아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전국가가 아니요. 그러니까 패전국가에 속한 조선 땅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승전국가의 전리품이요. 그래 한반도를 놓고 얄타에서 포츠담에서 연합군 수뇌부가 2차 세계 한참 진행되는 중에 38도 북위 38도 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분단시킬 것을 거기서 다 결의를 해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나눠달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들이 나누었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윤재수라는 국회의원이 64년 때 한일국교 정상화 반대를 하면서 직접 들었어요. 순천 남국민학교에서 연설을 한대.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그러나 분단시킨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나라가 4개국이. 러시아, 중국이요. 우리가 아직 우리 힘이 거기까지 미치지는 못해요. 미국을 당합니까? 러시아를 당합니까? 중국을 당합니까? 일본을 당합니까? 딱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정말 눈물 어린 가슴을 지었던 심령으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가 통일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나는 누가 누군지 북한 사람이 누가 남한 사람인지 난 모르겠어요. 아십니까? 어떤 우리 남목사님 북한 사람처럼 보이네요. 원래 북한 여성들이 되게 이쁘다잖아요. 응? 이 중에 예쁜 분이 아마 북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북한 아닙니다. 우리는 좀 올라가면 고려족입니다. 좀 내려면 조선족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참 감사하죠. 미국이 우리를 지켜주니까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을 해주세요. 금년에 우리 F-21 초음속기 띄웠다는 뉴스 많이 봤죠. 원래까지 2014년에 만들어질 비행기예요. 김대중 대통령 때 계획을 해가지고 미국이 핵심 기술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 못 띄워요. 그래서 피나게 한 7년 동안 국산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가지고 21년도에 완성했어요. 그래서 F-21이요. F자가 붙으면 전투기라는 뜻이야. B자가 붙으면 포기고 C자가 붙으면 수송기고 L자가 붙으면 정찰기요. A자가 붙으면 수송기고 이런 것까지 근데 지난번 쏘았죠.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하고 세계를 누비는 우리 탱크 있죠. 그리고 전차 K2 전차가 있고 K9 자주포 북한 연평도 공격할 때 우리가 포 있지 않습니까? 엄청 대단한 포입니다. 우리 K2 전차도 세계에서 아마
그 전차 대항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그것이 빚을 얻어간 다음에 무기로 한 것 가지고 우리가 만든 거예요. 재미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거 다 개발해서 지금 다 만들어요. 다 만들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미사일요? ICBM 우리 금방 만들어 날려버립니다. 아니, 우주선 그거요. 또만 바뀌면 ICBM 되는 겁니다. 탄도탄이 되는 거예요. 참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남의 나라를 침략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힘이 있는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근데 힘을 못 쓰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래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좀 분명히 아마 남북 통일 때문에 우리 방님 살 때도 달려갈 겁니다. 그날이 되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전에 그 시대를 한번 봤으면 여러분 때 이런 열정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저는 자주 그런 말을 합니다. 복음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조국은 있습니다. 주님이 가졌던 그 심정으로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또 통일의 그날까지 전쟁이 없이 전쟁을 통한 평안한 통일은 안 됩니다. 정말 평화적인 방법이어서 민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공산 통일은 안 돼. 민주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십시오.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은 사도이긴 했지만은 인류의 참된 살 길인 복음이 누구보다도 유다인에게 간절히 소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대단히 우리가 살릴 건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누굽니까? 선지 제사장 사명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한국이 선지자의 사명, 제사장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 다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요 인구 비례, 국토 비례, 국력 비례로 세계에서 선교 1위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약 3만 명 정도 선교사들이 외국에 파송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런 나라가 없어. 미국이 선교사 숫자 많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와 있는 미국 선교사에 지금 몇 명 안 돼, 얼마 없어요. 선교사 대부분 다 마리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무슨 말이냐? 몰몬교회 선교사들이야. 진짜 기독교가 아니에요. 야, 우리 선교사들은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어떤 나라든지 다 가요. 이번에 러시아 선교사 저도 우리 여러 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을 제자했습니다. 먼저 우리 통조 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하신 순서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거지 않아요. 유대의 구원을 원했던 것처럼 바울이 유다의 민족의 구원을 위해 자기 생명도 저주 일까지도 섬지 않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심정 그런 기도와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모습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함께한 여러분 주제가 너무 정말 대단합니다.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들. 지금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역전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제 역전 들어섰다. 예? 역전시킬 사람들이요. 예? 우리 신학교사한테 강의를 들었다는데 난 몰랐죠. 그랬는데 보니까 뭐 너무 똑똑하고 잘해요. 너무 잘해. 예?
정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요, 팔도 성격을 한문으로 표시한 말이 있어요. 뭔 줄 압니까? 평안도 분들은요, 맹호출림이요. 함경도 사람들은 이전투구예요, 이전투구. 황해도 사람들은 석전경우예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오면 조금씩 좀 달라져요. 경기도 사람들은 경중미인이요. 거울 속의 미인이요. 충청도 사람들은 청풍명월이요. 청풍명월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강원도 사람들은 아마노블이요. 아마노블. 바위 밑에 앉아서. 그 다음에 경상도 사람들은 태산줄령이요. 전라도 사람들은 풍전세리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함경도 아주 유명하잖아요. 아유, 황해도 분들이 끈적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해요. 석정교 돌밭을 가는 소다니까 그냥 땅바닥을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돌밭을 갈아버려. 그리고요, 맹호출림이요. 평안도 사람들이 그 기백, 원래 고구려가 기백이 있지 않아요. 옛날에는 평야지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부드러웠죠. 무슨 말이냐. 합쳐놓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단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 남한만 해도 이런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통일되면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라도 일본족 같은 것들은 저쪽지에 게임도 안 돼버려, 우리한테. 통일되고 나면. 그잖아요? 스포츠를 잘하자는 얘기는 아니요. 근데 우리가 남북이 통일되고 북한이 제대로 성교가 되면, 동양이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던 평양이 제대로 회복되면, 복음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위력이 얼마나 클 것인가. 그 일을 위해서 일하시는 여러분 너무 자랑스럽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대하는 게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정말 근본 이 캠프가, 집회가 우리 조국의 역사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시는 종과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 함께하는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의 사명자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진정 조국 민족을 살리고 남북 통일을 앞당길 주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포들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계 237 나라와 5천 종족에도 복음을 증가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